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2절부터 3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들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선포할 텐데 오늘 선포가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은 꼭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가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요게 선포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요번에 그 전주 갔을 때도 매 시간 이 선포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포 칼린더 나눠드리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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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아멘. 오늘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나라가 아주 소란스러웠던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우리 대통령님이 그 주담보라 그러죠. 주택담보대출을 갑자기 6억으로 정하셔가지고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고 내일부터 시작이다 그래가지고 그 목요일 날 발표가 났는데 금요일 날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그동안 이제 대출 진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익히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죽여야 되나?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나? 사실은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런 의문 속에서 그냥 전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풀어내면서 좀 많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려면 먼저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교회가 어땠는지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이 초대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가면 1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 1대 교황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성당에서는 이 베드로 자체가 그 위에 세워진다 해서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세운 것이죠.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3절 4장 33절 제가 잘못 말했네요. 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요.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의 부활입니다. 복음 그 자체죠. 주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게 이제 복음인 거죠. 복음인 겁니다. 그대로 전한 거죠.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뭘로 전해요? 큰 권능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거기다 또 하나 줘볼까요? 큰 권능으로 전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전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애매한 표현을 쉽게 표현하고 싶은데 큰 권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게 큰 권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어땠대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큰 권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큰 권능, 하나님의 힘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3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자,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누가 없다?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대요? 이유가 있어요.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얻다가 가져다 놓는 겁니다. 자,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을 팔아 가지고 누구 앞에? 이 사도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이거를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봅시다. 사도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들 발 앞에 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발 앞에 둔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사도들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노지안이가 이거 헌금한 겁니다라고 드러내지 않고 누가? 사도들이 직접 전달하게 했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큰 돈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생긴 돈인지 어떻게 루트로 그게 들어왔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누구한테? 그냥 사도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혹은 재산을 일부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고개를 왜 숙이시지?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물건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우리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다시 앞쪽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더 대단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자,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요. 계속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참고로 부흥회 가가지고 막 또 집회인도 하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제 축구하면서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제가 목이 좀 쉬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소리 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축구하면서. 여기 보면은 믿는 무리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줄 쳐볼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그러니까 네 옷이 내 옷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내가 쓰는 핸드폰이 네 핸드폰, 모든 걸 다 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좀 비싼 핸드폰 있는 분들 저한테 빌려줄 수 있죠? 또 차 비싼 거 타시면 저는 스타렉스 타잖아요. 여러분 좋은 차 있으면 서로 바꿀 수 있죠?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 듣는 겁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자기 물건인데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이유가 써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33절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자기가 차이고 목사님 스타렉스 타는 걸 볼 수가 없다.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특히 이쪽 분단은 전혀 안 듣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얘기를 아무런 여기는 웃기라도 하지 하지 않더라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 은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은혜가 뭐예요? 한번 따라서 깨닫고 변하는 것이다. 잘 적어놓을까요? 은혜가 뭐예요? 깨닫고 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요. 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를 매주 드리죠. 예배를 매주 드리면서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깨닫고 내가 변해야 돼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자꾸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요. 은혜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막 불 떨어지고 뭐 기적을 체험하고 막 내 집안에 응답받고 이런 것만 은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요즘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변화. 내 변화가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내가 안 변하고 내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 돼요. 그건.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변해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다시 큰 은혜를 내 안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변화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 내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채워지는 거. 나라는 사람은 성격이 이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성격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평생 이 부분을 싸우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원래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 입술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은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 모습에 우리가 달라지니까 그런 비난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불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왜 이런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당신은 불신이 그래서 해야 되면서 왜 그래? 이런 말 안 하고 당신은 카톨릭 다니면서 왜 그래?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 그거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좀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꼭 교회 다니는 것만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 또 교회 다니는 거 뭐라?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저랬다 그러잖아. 그죠? 불교 다니는 것들, 뭐 절 다니는 것들 이렇게 말하는. 꼭 교회 다니는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분명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 변화해야 돼.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생전 그런 얘기 안 하다가 꼭 자기 뭔가 내가 이제 불리한 상황, 내가 뭔가 흠이 잡히면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러냐고,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절대로 너무 발끈하시지 마세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짓밟힌다. 안 짓밟혀요. 괜히 여러분 내 마음을 이렇게 쑤시는 거니까, 흔드는 거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뭐 그런 걸로 먹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네 삶의 변화가 왜 없냐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왜 안 나오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모습 속에 그게 나와요. 어떤 은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주 큰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우리 36절을 보면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여기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요셉이래요. 똑같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를 뭐라 부른대요? 바나바라고 부른대요. 바나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바나바라고 부르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번역하면 무슨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이 바나바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혹시? 그냥 뭐 바나바 아닙니까?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얻을 정도면 이 사람의 인품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이 바나바가 누구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요.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왜냐하면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괴롭혔던 사람이니까. 그때 사도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아, 이 바나바가 이 바나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좀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피해요. 왜? 이 사람은 또 우리 잡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27절에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상대를 안 해요 사도 바울을. 왜냐하면 저거 혹시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잡아들려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나서?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또 어떤 걸 전하고 있는지 이런 걸 증언해주면서 다리 역할을 해준 겁니다. 이게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뭘 하냐면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가 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누구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겁니다. 여러분 왜 뒀어요?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팔았냐? 다 판 거예요. 여러분 아마 소문이 조금은 났겠죠. 그 밭을 다 팔았으니까. 또 바나바라는 사람이 워낙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칭찬받는 사람이고 본이 되는 사람이니까 조금은 알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왜 바로 뒤에 붙여놨을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의 아내가 이름이 뭐예요? 삽비라예요. 이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팝니다. 자 그리고요 2절입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그 값에 얼마를 감췄습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얼마를 감췄어요.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이를 알아요.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자 여러분 잘 봅시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제 오늘 그걸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요 이 성경을 볼 때 좀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여러분 본인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다 팔아서 다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계가 막막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좀 뺐지 않습니까? 빼고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주셔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게 그럴 일인가? 여러분 내 밭을 팔아서 일부를 드리는 게 훌륭한 거예요? 훌륭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거 팔아서 하는 게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쉽나요? 아니면 없어서 쉬운 건가요? 근데 왜 하나님 이 사람 죽였을까에 대해서 사실 저는 몇 번 설교는 했지만 좀 마음에 그런 이게 죽일 일인가? 그래도 일부 또 바쳤잖아요. 안 바친 게 아니라 바쳤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죽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좀 뜨게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감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제가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제가 좀 생기가 막막해서 원래는 다 드리려고 했는데 다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감췄다는 건 뭐예요? 뭔가 속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죠? 자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근데 그럼 베드로가 말해요. 아나니아야 하면서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걷다 표시해 볼게요. 두 번째라고 2번이라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봅시다. 저희 볼게요. 지금 초대교회 분위기가 어때요? 네 거 내 거 없어요. 내게 다 네 거고 니께 다 내 거고 서로 그걸 다 통용하고 단 한 명도 이건 내 거야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오늘 여러분 누가 등장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들어오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뭐가 역사예요? 그 마음에 사단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에 어떤 공격이? 사단의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심판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사단이 우리의 뭘 공격한다?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흔드는 내 생각을 흔드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우울하게 하고 죽고 싶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의 역사는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내 남편을 볼 때, 내 자녀를 볼 때 뭔가 막 분노가 치밀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고 죽고 싶은 생각도 드는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이 그런가 봐. 왜 이렇게 우울하지? 죽고 싶어, 죽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오면 얼른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끌고 다니는 거다. 이걸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보니까 여러분 부산에 여고생 3명이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여고생이. 왜 그랬냐 보니까 이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대요. 여러분 아시죠?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는 공부 잘하는 애가 받아요? 공부 못하는 애가 받아요? 공부 잘하는 애가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여러분 막 스트레스 막 받다가도 그거 계속 풀어요. 그죠? 수능 끝나면 더 놀아. 원래 놀았는데도.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 그 아이들이 여러분 그 성적 때문에 자기네 인생을 그 귀한 인생을 여러분 버려야 되냐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 이야기도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우리 한번 먼저 볼까요? 그거를 우리 마지막에 보려고 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13장 2절 죄송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라. 벌써 여러분 벌써라는 건 뭐예요? 시몬의 아들 가룟 생각하기도 전에 그 전에 이미 이 마음에 뭘 집어넣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요. 죽고 싶은 생각, 우울한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나는 망했어,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최악이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른 여러분 쫓아내셔요. 얼른 그 생각을 끊어내셔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주님 안에 복받은 자다. 네, 한번 선포해봐요. 가슴에 손으로. 나는 주님 안에 복받은 자다. 다시요. 나는 주님 안에 복받은 자다.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님 안에 복받은 자다. 여러분 저 보시오. 제가 이걸 왜 자꾸 선포하겠어요? 여러분 귀찮게 하려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잠 깨우려는 게 아니에요. 이 내 마음이 내 마음으로 잘못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데 내 마음인 줄 알고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고생 3명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얼마나 많이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까? 그게 뭘 뜻해요? 연예인이가 끊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자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게 김태돈이라고 하는 우리 부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부목사님 아버지가 사업에 몇 번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서울에 살다가 다 정리하고 거의 뭐 도피 성격으로 간 데가 지금 살고 있는 가평에 간 거죠. 근데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1부 때는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제 눈 똑바로 또 저를 보셔요. 제가 1부 때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지금 이 얘기를 하네요. 같이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인이 뭔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눈을 떠봤더니 남편이 이렇게 깨있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가길래 얼른 잡아. 그러니까 느낌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남편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어디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를 불러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막 끌어당기는 여러분 힘이 세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잡아 끌고 막 뺨을 때리고 막 잡아 앉힌 다음에 찬물을 먹이고 이랬다는 거죠. 그 나중에 그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랬냐 그러니까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면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좀 크게 아멘합시다. 내 마음이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충만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아이랑 함께 제 아이랑 우리 청년이랑 함께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제 24시간 공부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저번에는 대학생이 많더니 이번엔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많더라. 24시간 하는 건 뭐 거의 뭐 그냥 카페인데 스터디 카페처럼 애들이 쓰는 거예요. 공부하러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제 뭘 하나 이렇게 보니까요.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뭐 바빠요. 뭐 하나 봤더니만 이제 게임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성 아이들, 그러니까 남자 여자애들 같이 있는데 아주 막 몸을 포개고 있는 거예요. 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어떤 애는 이렇게 그 중간에 카페 중앙에서 막 남자애가 여자애 장난치면서 끌어안는데 야 이거 참 위험하다. 여러분 정말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요
이 세상이 그 아이들이 완전 무슨 뭐 깡패 애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되게 거기 올 정도 애들이면 그렇게 뭐 문제 있는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영에 내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어떤 어려움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냥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다 이게 아니라, 제가 왜 이야기를 강조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 생각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 가누다 속에 누가 들어가요? 이제 사단이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게 뭡니까? 예수를 파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른다는 정신이 났습니다. 이거 잘못됐구나. 우리 지난주 설교죠. 정신이 나서 이거 아닌 걸로 하자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다 책임지라 그래요. 그리고 가르다가 자기가 너무 후회가 되니까 목을 매달아 죽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가르다가 예수님 팔을 때 유치원생 같이 듣지 마시고 그 뒤에 얼마나 악한 영 역사하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자, 그리고 뭐라냐면 네가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못 드리면 다 못 드린다고 얘기해도 여러분 충분히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뭐 했다고요? 속여요. 왜 속일까요? 왜 속였을까요? 여러분 그냥 내가 팔 때는 다 드리려고 했는데 팔고 나니까 못 드리겠다 싶어서 일부만 냈다고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죠? 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징계했죠? 이 속인 부분이에요. 그럼 왜 속이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 뒤에 그거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감추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추고 드리면 사람들이 좀 더 와 하는 게 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속이고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린 것처럼.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땅이 이렇게 있을 때는요, 땅을 안 팔 때는 내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 땅이 아니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땅을 팔고 나니까 이 내 마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돈이라는 게, 저도 그런 거 같아요. 돈이 없을 때는, 그죠? 막 누구한테 이제 꿀 때는 그거 금방 주겠다고, 내가 일주일만 있다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꾸는데, 막상 여러분 어려움이 지나가고 이제 돌려주려고 하면 막상 내 돈에서 나갈 때는 좀 이렇게 조금 더 이따 줄까? 좀 나중에 줄까? 요거 조금 더 좀 쓰고 줄까?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빌릴 때는 급한데 다시 나갈 때는 내 돈도 아니어도 왠지 조금, 이런 표정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런 느낌 들 때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이랑 가서 이제 전주에 가서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조식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얘기하면서 돈띤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돈띤 얘기. 돈띤 누구 빌려주고 못 받은 얘기. 근데 은근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금방 준다는 말 너무 그렇게 신뢰하지 마시고, 그런 돈이 그래요. 진짜 그래요. 내가 빌릴 때는 금방 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막상 주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또 딴 데 투자도 했다가 또 그랬다가 돈이 묶이면 이제 또 못 주게 되는 거지, 본의 아니게. 그래서 여러분 저 봐봐, 교회 안에서도요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마셔요.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된다고 목사님 하면 큰일 난다 그랬다고 저를 파셔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같이 사업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 도와주려고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취직시킨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게 막 잘 되면 괜찮은데요. 어려워지면 진짜 서로 불편해져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 뽑을 때 혹은 돈 빌려줄 때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나 어느 큰 교회 다닌다 이거 믿어요, 믿지 마요? 뭐 믿어야 되겠지만 너무 그것 때문에 빌려주고 그것 때문에 사업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제 말 이해되셔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자, 근데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할 때는 그죠? 그 사람이 신앙인이냐 아니냐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가,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보고 판단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시겠죠? 내 신앙은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내가 사업하거나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신앙인 아니냐 물론 여러분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걸 온전히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격증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신앙 1등급 이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려 보시오. 나 여기 1등급이요. 이렇게 써 없잖아요 그런 게.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을 어떻게 알아요? 물론 신앙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마음에서는 가산점을 주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랑 얘기해봐도 그런 건 좀 속상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한다는 거.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아니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교인들이 그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아야 돼. 그 변해야죠. 안 변해서 그런.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뒤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4절 뒤에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얻다가 내 마음에 두었냐. 계속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네 마음을 못 지켰다 이거예요. 그리고 줄 쳐볼게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다? 하나님께.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봅시다. 이 얘기를 거꾸로 보면, 베드로의 이 말을 거꾸로 보면 지금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누굴 속이려고 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했던 거니까. 그래서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했지? 근데 그거 사람한테만 한 게 아니야. 누구한테 한 거야? 하나님께 한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거꾸로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일부를 바쳤음에도 죽임을 당했냐? 첫 번째는 이것이 의도적으로 숨긴 거였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 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증명이 되죠. 그냥 두 번째는 뭐가 역사한다? 사단이 그 마음에 역사했기 때문에 이걸 막았다 이 말이죠.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가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려요.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속이려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결국 누굴 속인다? 하나님을 속인다.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싸서 들고 나가서 장사를 치릅니다. 자, 그리고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자, 더 섬찟한 일이 생기죠. 3시간이 지나서 아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내가 왔는데 남편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땅 판값이 이것뿐입니까? 하니까 여러분 이때 뭐라 그래야 돼요? 삽비라가 아니요, 제가 팔았는데요. 팔고 나니까 재정적으로 조금 부담이 돼서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랬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 버젓이? 이것뿐입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은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한다. 그럼 여기 보면 줄쳐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해서, 둘이서 여러분 짰다 이 말이에요. 둘이 짜서 줄쳐볼게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의 영을 속이려고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네 남편이 장사되고 장사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너도 이제 메고 갈 거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그는 그 자리에서 삽비라가 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뭐하지 말자?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돈 문제로 인해서, 물질 문제로 인해서 이 사단의 공격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앞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왜 가룟 유다였을까? 왜 가룟 유다가 하필 12명 중에 예수님 팔았을까? 여길 보면 여러분 추측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의 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니까 여러분 향수가 이 액체잖아요. 액체면서 이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니까 이제 이렇게 액체가 담겼겠죠. 거기다 예수님의 발을 집어넣고 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의 헌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방에 향수 냄새가 가득한 거죠. 깨버렸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4절 봅니다. 4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자, 근데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보세요. 이 향유를 왜 깼냐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깨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지 않았냐, 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봅시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서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을 방해할 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절대 건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돈으로 선교합니다. 예전에 이동호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었던, 지금 이 지구촌교회 말고 유학 가시기 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차 갖고 어디 가면은 다 체크받게 하고 허락받아야 차 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동 목사님이 더 이상 그 교회 안 있고 미국에 유학 갔다가 다시 세운 교회가 지구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교회가 너무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미국 가시기 전에 7부 8부까지 예배를 드렸대요. 교회는 좁고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예배를 나눠서 드리는데 절대로 장로들이 교회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선교한다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짜 선교를 하는 거면 좋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간호당가 뭐라 그래요? 이거 가난한 사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가누다는 뭐였다? 돈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회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 했다? 도둑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모으다가 이 사람이 뭐예요? 뒤에서 이제 계속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아무한테나 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틈이 보이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틈이 어디서부터 벌어져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뭘로 돼요? 행동으로 가면 이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나아만 얘기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열왕기하 5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절 봅시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너무 고마우니까 선물을 이렇게 해요. 선물했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게하시가 그래서 여러분 나아만이 그래도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데 안 받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갑자기 이 엘리사 밑에 있던 게하시가 이 나아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가고 있는 이 나아만을 찾아가서 갑자기 뭐랍니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돈과 옷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예요? 거짓말합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잘 적어놓으셔요. 거짓말합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게하시가 거짓말로 말합니다. 옷과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줍니다. 더 줘요. 그다음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똑같습니다. 집에 감춥니다. 똑같죠?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자, 여러분 아까 아나니아나 삽비라도 뭐예요? 일부를 감추. 똑같죠? 거짓말하는 거, 일부를 감추는 거. 자, 거짓말을 또 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오니? 아, 저는요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지금 뭐 하고 왔어요? 나아만한테 가서 거짓말해가지고 옷이랑 돈 받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거짓말하죠. 중요한 얘기 하나 더 나옵니다. 26절이죠.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존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네 마음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네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게하시 안에 모든 이 피부병이 나병이 아주 눈발과 같이 생겼다는 말이 27절에 나옵니다. 똑같죠? 거짓말하고요. 집에다 숨겨놓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목사님 뭐 헌금 받아내려고 하는 거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황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제가요 상황이 진짜 안 돼요. 제가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이번 달엔 정말 너무너무나 좀 빠듯해요. 하나님 다음에는 꼭 드릴게요.
꼭 기억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미룰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충분히 하나님 그거 기억하신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물론 여러분 어떤 교회 보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어떤 궁동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서 테레비 갖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당신이 11조 안에서 망할 바에야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11조를 바치겠다고. 그래가지고 테레비를 들고 나왔다 이제 그 얘기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궁동이니까 검색하면 바로 어떤 교인지 나와요. 네, 그런 교회.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원사님 망할 바에야 제가 그 차를 타겠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속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그게 뭘 속인 꼴이 됐다? 하나님을 속인 꼴이 됐다.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 달은 좀 어려워요. 2달 있다 꼭 낼게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또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헌금을 대출을 내서라도 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빚져가게 하면서 헌금 내게 하실까?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뭐 제가 감히 뭐 아니다 기다 말을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요 두 번째로 바로 이어지는 얘기인데 한 가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번 달이 너무 어려우면 다음에 내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이 저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한 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애 학비를 낸다든가 남편의 뭐 급한 빚을 갚는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께 11조 하지 않고 드리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아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시겠죠? 정말 내가 상황이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번 달에 못 드리는 거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뭐 제가 여러분 뭐 장부 보면서 이번 달에 우리 전수성 사님 안 했네 누군 했네 이렇게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본인의 신앙의 문제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없어요. 근데 본인 거는 다 사면서 하나님 거는 잘 드리지 않는 그거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하라고. 여러분 저도 11조하고 하는 게 저희 아내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이제 빠듯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뒤로 밀리면 더 못하더라고. 제가 지지난달에 그렇게 밀렸었거든요. 월급을 못 받다 보니까 밀렸는데 밀리니까 더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드리는 게 그게 더 쉽습니다. 이걸 나중으로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오늘 여기 마음 나누기 칸에 그런 걸 썼지만 제가 이번 주 이제 사례비를 받고 이제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산이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 그러니까 제가 부흥회한 교회 말고 다른 개척을 준비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개척을 지금 몇 달째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원 갔을 때부터 만나는 교회거든요. 사실 저희도 급하죠. 근데 하나님 너무 강하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간 권사님들한테도 죄송하다고. 권사님들 이름으로 낸 거랑 똑같다 이거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제가 보면 순종이 두 가지가 힘들거든요.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정말 힘들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고까지는 할 수 있는데 네가 가서 용서를 빌어, 네가 가서 관계를 회복해,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힘든 게 뭐냐면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절대 쉽지. 오늘 제목도 그렇잖아요. 순종 참 어렵다고 제가 썼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걸 가장 우선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약속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여러분, 지키기 때문에, 그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도 순종한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사역자한테도 미안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아내한테도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길 바래요. 11조 해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 하나님께 말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나 그것이 우선시 되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나에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사실 묵상 질문에 있는데 묵상을 오늘 못하니까 이 나눔 질문에도 나오지만 나에게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가, 내가 물질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질보다 앞서는가 하나님 뒤에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잠깐 자기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우리를 겁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잘 분별해야 되겠다. 나도 혹시나 이런 마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 내가 잘 분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분별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결단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